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쁨, 그리고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행복하다라는 감정이 들 때에 나타나는 단어들일 겁니다. 좋은 음악이나 그림을 보거나 좋은 책을 보거나 또 영화를 보거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쁨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 따뜻한 눈빛을 받게 되거나 또 전화나 편지를 통하여 따뜻한 말로 격려를 받게 되거나 작은 선물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을 내가 받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동합니다. 요즘 올림픽이 한창이죠. 그리고 스포츠 중계를 보면서도 우리는 참 많은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경기 후에 두 손을 모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세레모니를 보면 모든 혹독한 훈련과 그 올림픽의 한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4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왔던 그 모습에 감동하기도 하고 또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름 아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리는 세레머니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을 뭉클하며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누군가에게 선하고 좋은 모범의 모습이 됩니다. 경기 후에 승패와 관계없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그러한 영상과 사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힘들 때 도와주세요.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세요. 좋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게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린이가 우리가 되자라는 말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한 가까이에 있는 모범을 보여주고 또 손쉽게 그 기도라는 모습을 우리는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예쁘고 기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그러한 감동을 느끼시겠습니까? 감동이란 말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해 봅시다.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듭니까? 좋다라는 감정이 들게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으면서 너무 기쁘고 감동하셔서 보기에 참 좋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인격적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갈까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도 인격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잊고 살아가기 쉽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이상으로 매우 깊게 느끼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고 우리로 인해 질투하시고 우리로 인해 노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좋아하시고 심지어 우리로 인해 웃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그리고 이 시간 모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편인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어 생각해 봄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바로 다시 한 번 더 바꿔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감정에만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안쓰러운 눈빛, 안타까운 목소리로 지금 그 마음 안 좋은 마음이야.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함께 하는데 그 일에 좀 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구나. 나를 좀 더 신뢰할 순 없겠니? 나를 좀 더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라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바라보고 계신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사는구나,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 선지자인 미가도 그러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을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드릴 제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미가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경건한 제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마음과 행동 속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드려지지 않고 보여주기식, 사람의 눈가리심을 포함하여 모든 시간과 모든 재물과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필요치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헌금과 헌신과 노력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과 그 삶의 태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늘 알 수 있듯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아브라함의 어떤 아들이었을까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죠. 그런데 이삭을 키우며 노년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산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명령들을 우리가 듣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모리아 산까지 가는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살인을 금하신 하나님이 번제를 위하여 살인을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조차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도대체 이삭의 피 흘림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걸까? 모리아같이 많은 후손을 줄이나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언데간데 없고 오히려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한다니, 돌아가서 사라의 얼굴을 어떻게 대하고 주위의 이방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반대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조건을 달지 않고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가 아닌 그 수없이 대기 서야 될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에 매달렸던 것이겠죠. 최초의 사람이 지은 원죄는 어떤 것입니까? 동상 7관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불순종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순종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부터 기대하시는 예배요 태도인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당연히 해야 될 그 반응이 바로 순종이라는 반응인 겁니다. 무조건적인 순종, 즉각적인 순종이 평생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길입니다. 먼저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참된 순종을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시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아브라함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처음 순종한 이래로 오랜 인내의 세월을 계속 거듭하고 어쩌면 실패했었으리란 그런 모습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실수와 약함을 거쳐 성장한 믿음의 열매의 결실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순종이라는 결실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라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은 아낌없이 바치려는 태도입니다.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쳐야 할 제물이 무엇라고 나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이 사실이 더욱 강조되어져서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내 아들, 내 외아들, 곧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삭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재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수천 가지의 돈을 들여서 수천 가지의 재물을 들여서 소나 양도 기꺼이 바쳤을 겁니다. 그런다 하나님, 이것만은 제외하고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 기꺼이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것 빼고 다 드릴게요 라고 말해 보았을 것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말씀 속 희생제물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까? 반드시 이삭이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자 우상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를 위한 나무를 쪼개고 사라에게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며 따라간 종들을 멀찍이 둠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에 있을 어떤 장애도 극복하려는 노력이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불도 칼도 준비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었을 아들 이삭 역시도 준비하였죠. 이것을 우리 삶에 빗대어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위해 여러분은 이 자리 가운데에 어떤 준비를 하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었을 때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모든 삶 가운데의 삶의 근원은 주님이시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은 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이니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곧 불순종입니다. 부분적인 헌신은 곧 헌신하지 않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모든 것을 다하여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겠죠. 온전한 감사와 찬양으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보셔서 가진 재능과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때론 실수가 있고 완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부모는 자녀들로 인해 기쁨을 누리려고 내 자녀를 완벽하거나 대단한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자라나는 순간순간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느덧 자기 몫을 잘하며 살아갈 때에 참 자랑스러워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맡기시어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각 가정에게 맡기신 생명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삶의 모든 단계 걸음걸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낌없이 드리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기대하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할 때에 확인하고 싶었던 점이 바로 이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증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이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경외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그렇구나,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습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야만 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순종도 아낌없이 바치는 삶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여인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곧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린 것을 거역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다 살려주게 되죠. 성경에서 그 이유로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조금 더 그 말씀의 밑부분을 갈아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경외의 중요성은 오늘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저만이나 전도서와 같은 구약의 지혜 문서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전도서에서 하나님의 경외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헛되다라는 것은 인간 한계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 역사와 교회와 개인의 삶에서 오직 다른 것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그만큼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무엇을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어떻게의 모습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이면에 먼저 그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외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외, 드림, 순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펼쳐지고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는 우리는 삶 가운데에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을 바치고 이삭을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을 때에 순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순양을 아들 대신에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을 알고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가리켜 우리가 알듯이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우리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시고 단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으신 것이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나의 삶이, 너의 삶이, 이곳에 모인 우리의 삶이 정말 예배자의 삶으로 정말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려야 될 우리의 희생물을 이미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셨죠. 죄인인 인간이 죽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속죄양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속죄양은 누구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준비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계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도 나의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인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과 주께 아끼지 않는 마음과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이가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있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삶 속에 축복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이후의 삶에 하늘나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 가운데에 예비해 두셨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감동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